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함께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달에 만나서 같이 나눌 책 이름이 이 미움받을 용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한 청년과 아들러의 심리학을 연구한 철학자 간의 대화로 구성된 책이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에요. 2014년 출간됐고요. 51주 연속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들러 영풍을 일으킨 심리학 책이고요. 이 책이 MZ세대의 젊은 청년들 사이에 이토록 열광하게 하고 유명하게 되고 주목받은 그 이유는 바로 행복해지기 원하는데 그 행복의 방법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행복에 대한 열망이 강해서 단순하고 명쾌하게 응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들 눈에 의식하지 말고 행복해지기 위해선 나 스스로의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인데, 이 심리학자 아들러가 인간은 능력이나 환경이나 과거의 트라우마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 사람 참 안 변해라고 하는데 이 심리학자는 사람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제와 똑같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무엇인가 한다면 내일은 다른 삶을 살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요. 즉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래는 변하지 않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무엇인가 something to it, 뭔가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인간의 본연의 질문에 쉽고 명쾌하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반드시 증상이 하나 있을 건데 그 증상이 뭐냐? 바로 미움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워함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을 숨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마귀도 심지어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냥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살게. 그런데 교회 다니는 건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건 말하지 아니하고 편하게 직장 생활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밝히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횡성에 와서 저희 아내한테, 사모님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신경 좀 쓰라고. 여기는 금방 소문난다고. 그래서 제가 더 불편해요.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더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외람되지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막 살았거든요. 여기도 수목교회 목사지만 그 동네에서는 슬리퍼스 끌고 다니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냥 편한 동네 아저씨로 살았어요. 그냥 착한 아저씨로 살았다고. 근데 여기 왔더니 이제는 다 안 돼. 다 알 거래. 그러니까 더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불편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정체를 아는 순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는 순간 우리 어떻습니까? 술이 좋은데 술 마시는 자리에 제약이 생기죠. 화가 나는데 욕도 하고 싶은데 욕도 못하게 되죠. 상사에 대한 뒷담화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거 상대가 알아버리면 화가 나도
욕도 제대로 못하고 뒷담화도 제대로 못하고 불편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주일날만 와서 이 자리에만 와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면 세상의 삶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불편해져요. 믿는 것을 상대가 알면 더 불편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순신 장군이 화살이 맞아 죽어가면서 내가 죽는 것을 적군에게 알리지 마라 하면서 장렬하게 전사한 것처럼 내가 장로인 것을 저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안수집사인 것을 저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목사인 것을, 내가 집사인 것을, 내가 권사인 것을 저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모태신앙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면 무늬만 크리스천,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요, 아무런 핍박도 없고, 예수 믿으면서요, 아무런 시험도 없고, 예수 믿으면서요, 아무런 미움당함이 없다면 오늘 말씀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성을 다시 재설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는 편해질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는 불편해질 거다.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는 미움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성도라고 생각해요. 교회만 다니면 성도이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 갈 때 정말 직분이 그 주님의 나라의 티켓이 되지 않고요. 봉사의 연수가 티켓이 되지 않고요. 헌금의 액수가 티켓이 되지 않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들어갈 거라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기꺼이 예수님으로 인한 미움받을 용기를 내서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 밝히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숨기지 못할 거래요.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맛을 안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많은 이들이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오늘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미움받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비극이죠.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세상이 변하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세상이 음란하고 패역하고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를 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실체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광음과 같은 세상 속에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과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당히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 받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변해요. 아들러도 사람은 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진 것을,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닌 것을 숨기고 있었다면 오늘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소금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불편해질 것이다. 너희가 밝히는 그 순간에 힘들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하는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레마가 되어서 삶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도 미움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미움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미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사역 당시에 모두가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과의 사이에서 날마다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늘 예수님 가는 곳에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예수님을 향한 질투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모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이들과의 세 가지 갈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갈등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선포하는 그 부분에서 죄 사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그 전제 앞에서 예수님과 시비가 붙는 거예요. 예수가 분명 인간인데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병만 고칠 것인지 왜 죄를 사하여졌다고 말하는가? 그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나는 그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 라고 말해요. 인간 예수이자 보잘것없는 목수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죄를 사할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기득권, 즉 종교인들이 기가 차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갈등은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는 가까이에서 안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게 사회적 약속이었고 통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이 죄인도 예수님의 제자들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시키기 위해 일꾼으로 내가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인간 말종이고 상종해야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쓰레기라고 쳐도 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으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갈등은요, 금식 논쟁인데요. 심내 요한의 제자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필요가 없다. 때 되면 그들이 금식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늘 다툼이 있었어요. 기존의 종교의식과 사고방식과 대치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논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안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들은 전쟁 중에도 안식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밥 사이로 가다가 배고픔으로 인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장,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조차도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실을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변호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율법의 예외 규정을 행사할 권위가 있었다면 다윗보다 크신 그 예수님께 더더욱 율법의 우애를 바로잡고 참 의미를 제시할 권세와 권위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튕겨내면서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 자리에 있지 않으셨어요. 떠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들과 함께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려고 준비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머물지 않더라고요. 떠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떠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함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높이는 곳에 예수님 함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미워하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떠나세요. 그것은 마귀가 득세하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악한 세력이 배후에 조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고 인정하고 축복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함께 하세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임이 예수님이 늘 중심이 모시는 사랑 공동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공동체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나왔는데 온전하지 못했던 손 마른 사람에게 갔어요. 마태복음 12장 10절 이하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이하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서거늘. 예수님 찾아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룩한 안식일에 불편한 몸을 가지고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셨고 예수님의 사명이셨고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한 생명이 안식일에서 온전한 치유를 얻는 그 사실 얼마나 기쁘고 함께 행복해야 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한 영혼이 회복된 것은 보지 못하고 한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은 보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죽이고 고발할 증거들만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쳐다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궁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때 예수님의 그 눈에서 보이는 그 궁휼함을 그들을 잃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고치는 그 한 영혼에 대한 궁휼함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미움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움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오랜 병과 죄로부터 자유케 된 그 영혼은 보이지 않고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프레임이 이렇게 무서워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오랜 병과 죄로 고통당하던 한 영혼이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검은색 안경을 쓰면 검은색 안경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안경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눈으로 미워하는 눈으로 판단하는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프레임,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나를,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가족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저희 사모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완전하지 않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한 거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수만 가지지.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부족한 곳에서 예수님이 주신 은사를 찾고 그 부족한 곳에서 예수님이 주신 장점을 찾는다면 우리 교회가 사랑 공동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율법에 분명히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 미워했다는 거예요. 결국 안식일에 한쪽 손 마름을 고쳐준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기로 모의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여러분, 미워하는 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또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또 떠나셨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가는 곳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고마움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예수님도 후에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미워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실족해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래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미워하면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날이 정말 무서운 날이 될 거라고 예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많은 권능을 회개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고울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여러분들 힘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가는 복음은요, 심판을 멸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결론은 심판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합니까? 그들을 싫어합니까? 핍박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들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논쟁하고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다시 치유와 귀신 쫓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기회가 있었고 더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니까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의 감시 속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역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움받을 용기의 근원이 성령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의 그 미움받을 용기가 어디서 났다고요? 그 성령의 함께 하신의 그 사역을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축기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도 육체와 정신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마귀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들고 나가면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보혜사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금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할 때 복음 들고 나가면 미움받을 용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움받게 하는 자리로 가끔 내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이 미움이라는 장치를 사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았거든요.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결국 그의 증오와 미움으로 인해서 야곱이 아버지 집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는 장치가 바로 미움이었고요. 그 야곱의 아들 요셉도요, 그가 꿈꾸므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무 죄도 없어요. 그냥 꿈만 꾸었는데, 그리고 꿈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미움을 당했대요. 요셉의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7장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결국 이 꿈 때문에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은 20에 팔려서 결국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들이 미움받지 않았다면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고 컸을 요셉인데 그 미움이라는 그 장치로 말미암아, 꿈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구원코자 먼저 요셉을 그 땅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싫어했습니다. 성경의 바로가 모세를 싫어한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반증이 되거든요. 이 미움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되는데, 출애굽기 1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 때문에 9가지 재앙이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미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바로가 그토록 모세를 미워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항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미워한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애굽 왕이 통치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게 됩니까? 출애굽기 11장 2절 이하에 백성들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바로는 미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눈은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만드셔서 그가 원했더니 금, 은, 각종 패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미움이라는 장치가 큰 구원을 이루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받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장치로 바로의 미움을 사용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모르드게는 대적 하만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만이 미우니까,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너무 미우니까 그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이 모두 미워 보였어요. 그래서 왕의 조서를 받아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일 악한 계획을 하만이 짜게 됩니다. 에스더 3장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한지. 여러분, 결국 이 미움이 자기에게 창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그 꾀에 빠져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 쌓아왔던 그 장대에 자신의 목이 걸려 죽게 됩니다. 에스더에 보게 되면 7장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하만은 모르드게를 미워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짰지만,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된 날로 불임절로 만드셔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여주셨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어요. 여인들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노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은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했다는 게 뭐예요?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쓸쓸하게 블레셋에게 그 전쟁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는 아까 알사레에게 미움을 얻었어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그 미움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동안 그쳤던 비가 내리는 그 역사의 중심에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 중심에 엘리야를 하나님께 세우시고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마음에 미움을 심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성경의 사람들이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미움이 곧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장치가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평행 본문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핍박을 예견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당연할 거야. 핍박받은 것은, 미워함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있었고 미움과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다 흩어져서 사도행전 역사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물설구 다른 이곳에 와서 양아진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고 지금 잠들어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때 많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로 인한 핍박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있어 왔고 이 미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하나님의 미움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것 숨기면 편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숨기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드러내고 복음을 편만하게 펼치고 나아갈 때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면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 마치겠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미워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수미상관을 이루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박해와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를 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변화예요.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신 천국을 향해 발걸음을 전환한 방향의 변화예요. 천국 문까지 달려가고자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기준의 변화예요.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흘러나온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을 살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우리는 미움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이 가신 길에 함께 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험하고 고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따르는 자가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길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지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오늘도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어다. 오늘도 성령 충만할지어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지어다.